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74편 계속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이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52장 찬송 하신 후에 백승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가 도를 때 와주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다 만드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과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승리하고 그런 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에 처음 세웠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허약하고 심령도 허약합니다. 세상 것에 어울려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고 믿음과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고 정말 저희 입술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올 한 해 꼭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세상의 혼탁한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서 있던 우리 발들을 또 빼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내리장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내리장로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로한 권사님, 또한 장로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오재기 장로님 여러 가지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불러서 그 나쁜 것들을 깨끗이 태워주시고 낫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꼭 당선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 추운 날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아픈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손으로서 낫게 해주시고 정말 치유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힘든 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봉사자들 그 모든 손길들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이 꼭 승리하고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사탄에게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주보에 좀 바꿨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나누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신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계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이 2022년도 두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누구의 사람, 또 계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계파, 또 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같이 동조를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 또 그분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특별히 안성은 우리의 3월 9일 날 국회의원도 뽑고 또 시장도 뽑고 또 대통령도 뽑는 아주 선거의 선거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누구의 사람 이런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인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표하고 있는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디모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대유인인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명칭이 주어졌고 신명기 33장 1절에 그 다음에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믿음의 대유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하고 또 그를 부르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잘 아는 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명칭을 하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악한 그 모든 권세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또
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식존의 문제인 이 죄 문제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직 이 문제와 갈등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치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주의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명칭에 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안과 능력과 이 구속함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자부심과 긍지와 정체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 능력, 파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사람에게는 어떤 의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우리에게 의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명령으로서 한 3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피하고, 이 명령입니다. 피하라.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 보면 따르라 말씀하고 있죠. 따르라. 그 다음에 12절 3반절 보면 싸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지금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죠. 명하노니. 그 다음에 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이 명령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이 명령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11절 보면 이 피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 내용들은 이것들을 그 앞에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변론,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옳은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내 의와 공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이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또 설교를 들어보고 또 성경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구원관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다른 복음을 바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구원관이 잘못된 이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 종교 다원주의가 뭔가요? 종교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다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를 잘 믿고 신봉하게 되면 결국에 다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석가탄신일에 참불가를 하기도 하고 어느 보니까요 교회라고 써져 있는 곳에 무슨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석가탄신 축하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고 써져 있는 그런 데서 그걸 붙여놓은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 잘못된 이 신관 또 잘못된 이 기독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른 복음 끊임없이 어떤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경을 계속해서 끝없는 족보, 끝없는 실화, 끝없는 이 변론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 지식을 아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피하라. 오직 했으면 디도서에 보면은 이런 잘못된 이단들은 몇 번 권면을 해서 듣지 아니하면 아예 그를 멀리하라.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왜? 잘못되면 내가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피하라. 다른 복음을. 그 다음에 또 10절 이하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 다음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 자, 돈이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편안함과 또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돈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주장들을 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기 때문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청지기, 돈에 대한 청지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누고 구제하는 돌보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기셔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직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장. 자, 이런 사람들과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미혹이 돼가지고요. 오직 이것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믿음을 팔아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왜? 바로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피하라,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 뭘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피할 것 피하고 자, 따를 것은 뭐냐? 11절 중간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내가 따라야 할지 1년 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지 의, 경건,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의는 뭔가요? 올바름이죠.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보통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엄숙한 태도와 자세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 자세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믿음. 우리 너무 많이 듣죠.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인내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러운 마음, 따스한 마음,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온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6가지 과연 뭐가 나에게 좀 부족한가? 내 신앙생활에 이 올바름, 그 다음에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뭐가 부족한지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보충할 수 있는 늘 6가지를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12절 보면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있는 사람이 싸우라고 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되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명령.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걸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기도 하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자신 속에서 싸움이 생기게 되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싸움 속에서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과의 어떤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면서 바로 오른쪽에 선택을 하고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싸움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과 또 번민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어떤 기독교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 사상과 철학과 또 주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이라든지 또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과의 충돌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동성애 법이라든지 동성애 허용이라든지 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되었다. 끊임없이 이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정책을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 우리는 저항을 하고 말을 하고 또 싸우게 되는 이게 바로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음과 믿음을 이 사수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말씀을 사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 세력,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근간을 이룬 신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목숨을 던지면서 싸우고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온몸을 던져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과 또 어떤 문제와 또 저항과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 문제들과 또 갈등들과 또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인위적인 그런 갈등 문제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또 많은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은 인간적인 것라기보다도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어떤 그 싸움의 어떤 그런 모양새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죠. 에베소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이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그런 저항과 어떤 그 충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권세와 저항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싸움 어쩌면 이 운동선수에게는 좋은 성적과 또 메달을 따기까지 끊임없는 이 노력과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하고 분투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계속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승리, 면류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12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의 그 목적은 뭔가? 왜 하나님이 이 우리를 선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을 결국에는 얻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의 결과는 결국에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오늘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한 해가 다 저물 때까지, 그리고 역사의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로운 면류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받기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그 다음에 싸울 것 싸워서 언제까지? 상받기까지, 승리하기까지, 아이가 끝까지 잘 성장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어로는 godly man, godly man 또는 a man of man, God 이렇게 표현하는데, godly man,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해야 할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피하라. 뭘 피합니까? 다른 복음을 피하라. 탐욕으로 따르는 재물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따르라. 뭘 따릅니까? 의로움,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인내,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믿음의 근원 되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악한 권세와 내 자신과 또 세상과 끊임없는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생, 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상급을 얻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가게 될 때, 디모데전서 보면 앞에 4장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금생과 내생에 범사에 하나님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하나님이여 싸울 것 싸워서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킴으로 인하여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과 높아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지니 세웠다. 완성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그루랴. 모든 원수의 원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네. 어른이 흘러져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가 고마를 잡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그런 백성 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1,000번 제한금, 또 선교헌금, 감사헌금, 부여헌금,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심과 또
평안하심과 능력과 또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도 알게 하시고 진정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11조로 또 일천 번제 헌금, 선교 헌금, 또 감사, 구역,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육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비용 이와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마지막 때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있게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표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와라. 아멘. 우리 삶이 거한 것이죠. 거하고 있으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1월달은 경건의 습관을 익숙하도록 결심한 그런 달입니다. 1월달 성경 주신 디모데 전후서 찬송가는 550장, 552장.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꼭 외워보세요. 두 장을 미리 외워놓으시면 1년이 지나면 최하로 24곡은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찬송가 몇 장인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잘 모르시죠? 600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이런 데는 한번 확실하게 하시죠. 645장입니다. 654 456인데 653입니다. 653.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654장 645장 645.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눈물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싸울 것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피하기 원하면서 우리의 아픈 우리의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소원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이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한 내 무서워한 수고하신 말씀과 기도 막힌 것이 늘어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주여 부르는 역사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 치유의 광풍처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곧 환영하게 하여 온전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생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안성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